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 번만 더.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도 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인간은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뜻, 나의 배움, 학식,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슷한 말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옮겨와서 성공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를 향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영원한 백성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마음, 그가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니까 이 생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 100명들은 똑같은 그 질문을 받아도 생각은 다 각자 달라요. 판단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 달라요. 나는 저 색이 정말 싫은데 저 사람은 그 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이 냄새가 싫은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참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 음식이 별로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 입맛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내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그 핸드크림 냄새가 나한테는 막 골이 아픈 거예요. 핸드크림 냄새가 그렇게 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맡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거 핸드크림 바르지 말고 다른 거 바르면 안 돼? 그랬더니 냄새 나서 머리가 아프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다른 거 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른 냄새, 그런 독한 냄새 말고 은은한 향기도 없는 무색 핸드크림, 그걸 하나 사줬어요. 바르고 있는지 안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어떤 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을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서울대학 갈래? 100억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 1000명, 10,000명을 다 물어도
놀랍게도 서울대학을 선택하는 애들은 0.1%도 안 되고 100억을 달라고 하는 애들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 사회 자체가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미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인간은 자기 주인이 누구냐? 자기 주인이 돈이라는 거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부족한 돈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도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돈에 미쳐.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입니다. 근데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마다요,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가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것도 감옥에서. 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강건하다는 말이 나와요. 강건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인데, 건강한 것이 우리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속에.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늙지 않을 사람이 없고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게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들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는 시침도 초침도 고장나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벌써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 이제 막바지예요. 다음 주면 10월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11월 추수감사,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 휙 지나가. 그런데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우리는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육이 다하고 죽게 됩니다. 뭐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의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우리 겉사람은 그냥 몇 분 안에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썩고 죽일 자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부어주신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그 영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고 누구도 살릴 자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로? 돈으로? 재산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망가져버리면 영혼 그 다음 아래 있는 것이 마음, 생각이거든요. 영혼이 병들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병들어요. 그러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병들면 우리 육신은 아무 쓸모 없어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뭘 이룰 수도 없어요. 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속담이 있죠?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속에 잡혀가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정신이 중요한데, 정신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뭐냐?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면 그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짧게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눌 거거든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능력의 성령님을 언급하며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한다. 내 후손들 중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되어 그들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만 건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건강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졸지에 우리가 무너져 죽는 것이 인간이고 졸지에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뭘 허망한데요? 황망하다고 그래. 뭘 황망한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많이 살았습니다. 나이 60만 돼도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옛날에는요 60 넘으면 환갑이라 그랬어요. 환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환장해서 환갑을 살아 그랬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40대 중반 살면 다 노인네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60년 넘게 사는, 거의 60년 넘게 살고 70, 80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뭐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살려야 돼. 이게 뭐냐? 내 속사람을 살리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바로 능력의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기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속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계시게 하시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는 근심해야 돼. 딱 한 가지만 걱정하고 살면 돼.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은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접하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게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할 때 헬라어를 보면 파로이 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오리 케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그네다. 잠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로이 케오와 카토이 케어가 있는데 이 케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옮겨지면서 케어,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케어. 근데 헬라어는 케오예요. 케오. 카토이 케오, 파토이 케오. 두 단어가 똑같이 거한다는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너한테 계시는데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나그네가 아니라 카토이 케오는 영원히 계신다는, 흔들림 없이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안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임종이 다가온 성도나 병원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제가 단 한 번도 집사님, 권사님 돈이 얼마나 필요해? 몇 평 아파트 갖고 싶어?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야 할 그분에게 귓속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여, 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거하게 하옵소서.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장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장모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다 정말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요양병원에 몇 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위급하다 할 때 그때가 하필이면 코로나 때였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제가 병실에 딱 도착해서 거기 보면 심장 박동수하고 또 뭐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제가 딱 마스크를 쓰고 거기 딱
서는데 딱 그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좀 하다가 찌르르 하더라고요. 이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장 박동수고 모든 혈압이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귀에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대 안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거기 분명히 선이 갔는데 귀 속에 가까이 대고 하는 제 말을 알아듣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이미 그게 섰는데 한 머리에 손을 얹고 3분 가까이 간절하게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육적으로는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어요. 마지막 그 기도를, 마지막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짧은 시간, 마지막 내가 가야 하고 병상에 누워 내 생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 죽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죄수로 만들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 가운데 서 있고 그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그 수없이 강도로 살고 악하게 살았던 그 악한 인간이 같이 주님과 죽는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자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너와 내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는 평생 강도질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정말로 운수가 돼 터졌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며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며 나는 죄로 인하여 죽는데 당신은 죄 없는데 왜 죽으시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오는데 급하게 와. 곧 와.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성공해야 될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잠시라도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입에서 말을 발설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말 안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여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돈이 지배하고 학식이 지배하고 세상의 성공이 지배하지만 또 다른 것이 지배해요. 놀랍게도 무당이 되는 진짜 무당들은 신들림이 있어요. 신내림이 있어요. 그 어머니 무당이 있는데 그 어떤 여자가 찾아갔더니 자기도 신내림을 받았는데 뭐 다 망하고 안 풀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그걸 또 무슨 귀신들도 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신내림 구슬해가지고 신을 받아들인대요. 20살짜리 처녀가 갑자기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내림 구슬해요.
뭘 또 그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다 5만 가지 안 돼서 그걸 갖다가 뭐 살을 날려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재앙을 없애버리고 뭐 했다는 둥. 그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정을 해도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귀신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누군가 속에 들어가면 귀신은요, 그 자기가 있는 게 누군가 육체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해요. 그게 귀신에 들린 귀신병이라 그러죠.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흔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귀에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대. 저 사람을 죽이라는 소리를 들었대. 살인의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고요. 분노의 귀신이 들어가면 막 소리지고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그래.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울한 이 마음도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악한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잠깐 정신을 약간 마비시켜서 잠들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슬픈 귀신이 들어가고 우울한 귀신이 들어가요.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난리예요. 그런데 소리 안 지르고 조용한 또 귀신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귀 속에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가르친대요. 자기 귀에 들린대요. 귀신이 그 속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주님이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머물면 그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겠어요? 결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잠시 머물다가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카토이케오, 영원히 머무르신 그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들어보내실 때 우리는 영으로만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 영혼은 낙원에 있어요. 잠깐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가장 건강할 때 그 몸으로 다시 부활돼서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낙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죽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음부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인데 안 믿고 죽은 영혼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가장 강건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 육체를 그대로 지닌 채로 병들지도 않고
근심도 걱정 없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깨끗하게 살아나 늙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걱정 근심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쁨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평안만 있고 행복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근심만 없어도 되겠다,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갈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계신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정신을 차리면 그 인생은 어쩌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그는 영원한 심판에. 그러면 영원한 성공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고 주님이 잠시 들어왔다가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힘든 게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 순간 감동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살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내 안에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하게, 그건 뭐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오르게 되고 다시 뛰게 하시고 풍랑이 와도 험한 골짜기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라고.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어쩌다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 성령이 영원히 머물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무슨 소리,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저 양반 저한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세상에 학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건강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믿음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 속에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오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시 뛰어 살게 하시고 주의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내 살아가는 삶 동안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언제가 머물렀던 그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사람이 회복됨으로 내 마음 생각과 모든 판단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연약한 몸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면 내 생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여러분 앞에 안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